우리 다 같이 찬양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내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시간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음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기 소원하고 우리가 사랑하기 소원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바라보시는 나를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는 오늘 하루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렇죠? 이 한 달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되었고 그런 고민들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혹시 아직 내 삶에 드러나지 않고 삶이 되지 않았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아직 교회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소망하는 것은 그 고민을 이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가 모여있는 청소년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할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혹시 최근에 볼 드라마 뭐가 있다? 뭐 있나요? 네, 이럴 때 항상 대답하지 않아요. 네, 저는 최근에 좀 끝난 지 좀 됐는데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나요? 네, 한 사람, 부장님까지 두 분. 네,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이게 한 주에 한 번밖에 안 하고 이게 뭔가 시즌제라서 너무 빨리 끝난, 너무 진짜 아쉬움이 가득해요. 제발 다음 시즌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기대를 어긋나지 않게 좀 더 재밌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의 기대와 다르게 전편보다 못한 그런 속편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렇죠? 떠오르는 영화나 드라마가 있나요? 이거는 전편 기대하고 속편을 봤는데 정말 실망했어. 이건 시즌제인데 안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어때요? 하나씩은 떠오를 것 같아요. 전편이 있다는 것은 시작도 하기 전에, 다 만들어지기도 전에 누군가에게 기대하게 하고 기다리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치 이상의 작품 완성도를 선보이지 못하면 그만큼의 비난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마치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드라마나 영화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이나 운동 경기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응원하는 축구팀이나 야구팀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난 시즌, 지난 리그에서 상당히 괜찮은 성적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괜찮은 선수까지 영입을 하는데 성공했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이번 리그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보여준다면 여러분들 뭔가 좀 이렇게 부글부글 끓게 되죠. 그런데 때마침 감독이 바뀌었다면 여러분들의 그 분노와 비난의 화살은 아마 다 바뀐 그 한 사람의 감독에게 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반대의 경우에게도 처할 수 있어요. 제 주변에는 제가 전공이 전공인지라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섬기던 교회가 있고 아니면 어떤 선교회나 특별한 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다양한 이유로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갖고 있는 고민들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인데요. 전에 섬겼던 교회, 아니면 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에 있는 어떤 분이 연락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고, 그래서 당신이 있는 교회에 가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들을 때 참 복잡한 마음이 든대요. 이걸 고마워해야 되는 건지, 안타까워해야 하는 건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이런 마음이 든다고 저에게 나눠준 이야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두 가지 이런 상황과 유사한 상황들이 다 지금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 바울이, 그리고 바울과 함께 있던 실라와 디모데가 쓴 편지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열매로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은 좀 더 많이 파란만장한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바울이 가고자 했던 어떤 계획들이 있었는데요,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런 가운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을 보게 되고, 그래서 진로를 유럽으로 변경해서 이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게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나의 진로를 바꿨고, 그렇게 가게 되면 지금 다음 여정들이 순탄하고 술술 풀리고 뭔가 좋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더 안 좋아졌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에 가서는 귀신 들린 여인을 하나 잘못 쫓아내줬는데 오히려 덤탱이를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억울함도 겪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빌립보에서 그런 일이 겪은 그 다음에 방문하게 된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 하면 딱 와닿는 내용이 좀 없어요. 이게 좀 거리가 있죠. 나의 이야기로 잘 들리지 않아요.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환상 중에 봤던 그 마게도니아 사람들, 그 마게도니아라는 나라의 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은 여러분들이 들어봤죠.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동생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그런 도시입니다. 조금 더 가깝게 들리나요? 학자들에 따르면 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마을 25개 정도를 그냥 하나로 묶어서 오늘부터 이런 도시야 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도시가 좀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막 이주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항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인데요. 한 가지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상당히 번성한 도시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쫓겨나듯이 와서 이 도시에서 머물면서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보면 3주 동안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유대인을 전도하고자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죠.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이런 것들을 전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반응이 일어났죠.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몇몇의 귀부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뭔가 좀 권력층을 갖고 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귀부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열매로 이제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되게 순탄하게 세워진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누가 잘 될 때는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싫었던 사람들이 있죠. 바로 회당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유대인들은 어떤 그 도시에 권력 있는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들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듣기 싫어서 바울을 해칠 계획을 세우게 되고 바울은 이 계획을 알게 된 사람들에 의해서 몸을 급하게 피하면서 이 도시를 떠나게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갑자기 바울의 일행이 떠났으니까 바울이 했던 가르치고 지도하고 이런 일들을 대신해서 해야 할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 공동체 내에 재능이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섬기고 지도하고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 일행처럼 인정을 받았을까요? 나 같아도 그렇죠. 바울 일행이 떠나면서 또 그 딱 맞는 타이밍에 그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의 손이 있습니다. 그 핍박들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리더십의 영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와 동시에 계속 교회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었어요. 그런데 리더십층은 뭔가 영향력이 약한 상황. 그러면은 어떤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던 대로 살겠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배경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왔단 말이죠. 이 문화라는 것은 당시에는 어떤 신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놓여 있거든요. 당연히 그들이 살고 있던 그 관습대로 살았는데 이것이 이방 신과 관련된 그런 모습들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지금 그러면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이것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입니다. 리더십이 갑작스러운 일로 바뀌게 되고 다음 리더십들은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교회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울을 상당히 기다렸겠죠. 바울은 지금 이들에게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마음을 편지로 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내용인데요. 당연히 이 안에는 당부하고 싶은 그런 말과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전하고 싶은 그런 가르침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당부는 특별히 그 리더십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라고 이 리더십을 지칭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인정하라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 안에서 교제하고 화목하며 약한 사람들을 세워주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그래 이것은 약한 리더십들에게 그들을 격려하는 것과 동시에 그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바울이 권면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읽었는데요. 곱씹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요. 오히려 그것보다 화목이라는 말이 더 제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화목하면 이런 것들을 견딜 수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제가 군대에서 했던 경험입니다. 군대라는 집단이 독특해요. 나라를 지키겠다라는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렇죠?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원치 않거나 원거나 많은 훈련들을 하고 피부를 태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면 되게 끈끈해야 되는데요. 독특합니다. 이게 뭔가 부서가 다르고 역할이 조금 다르면 그 안에서 미묘한 어떤 알력 싸움, 어떤 그 힘겨루기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인간 사회에서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직장 생활에서는 이런 것들을 사내 정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밀릴 때도 있고 밀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상황을 겪든지요, 그 부서 안에서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으면 괜찮아요. 밀려도 괜찮습니다. 밀려서 내가 하지 않은 어떤 잘못들에 대해서 상관에게 혼나기도 하고 듣기 싫은 말을 들을 때도 있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계급이 깡패라고 계급으로 눌릴 때도 있고 이런 일들을 겪어도요. 억울한 일을 겪어도 뭔가 그 부서 안에서만 관계가 좋으면 신기하게 괜찮습니다. 뭔가 안전한 무엇이 내 편들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사자성어는 아니구나.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관용구가 있습니다.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이죠. 가족이 화목하면 모든 것이 잘 된다라는 것인데요. 저는 이 말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화목하고 가정에서 어떤 내가 마음에 그리고 육체적인 안정을 누리게 되면 사회에 나가서 아니면 학교에 가서 뭔가 날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 있어도 견딜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앙의 영역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삶이 형통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승승장구하고 이런 삶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는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은 힘든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 가는 삶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고 또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힘든 삶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을 숨기고만 살아가도 그래도 남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화목할 때만 가능한 것이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불안하거든요. 손해볼 수 있고요. 뭔가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요.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곳에 뺏기는 것 같고요. 남들이 A와 B로 고민할 때 나는 신앙의 영역까지 세 가지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은 선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마땅하게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주어지는 그 화평이어야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항상 너무 멀거든요. 그럼 우리 눈에 들어오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내 마음의 안정을 누리고 뭔가 위안을 얻게 되면요, 다시금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용기, 힘든 가운데서 계속 힘든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용기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에서 화목할 때 오늘 말씀에 15절에서 18절까지 있는 그런 말씀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는 넉넉함, 상황을 뛰어넘어서 지금 고된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어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소망을 잃지 않고 기뻐하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바울이 권면하는 교회의 삶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당부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로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 속 바울의 당부를 좀 이제 추격하면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다스리며 권하는 자를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기라는 당부입니다. 이 말은 그냥 말 그대로 선생님이나 아니면 저의 권위를 인정해달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많이 좀 말씀의 깊이를 놓치게 됩니다. 물론 저는 사랑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에게 호의를 보이시고 관심을 보이시고 이러면 저도 모르게 여러분들에게 더 관심이 가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인간적이죠. 편애해서 사랑하고 차별해서 사랑하고 그게 저의 모습인데요. 말씀은 저 같은 사람을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던 사람들인지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다스리며 권했던 사람들. 무엇을 다스리고 무엇으로 권했을까요?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의 가르침과 그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꿈꾸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 귀히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당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주세요. 인정해주세요. 그냥 읽고 많은 책으로, 그냥 교양의 하나로, 그냥 계속 읽으라고 강요되는 책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권위를 인정해주시고 이것이 나의 삶의 지침이 될 수 있다라는 인정해주시고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런 관점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나의 삶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 질문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두 번째 당부는 서로 화목하라는 당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남으로 그리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뭔가 다른 사회에서의 만남과는 다른 어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발견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화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뭔가 불안한 일이 생겼을 때,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하고 싶을 때 떠오르는 사람들이 지금 같이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화목했으면 좋겠어요. 힘들 때 떠오르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우리가 기억합시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세 번째 당부는요, 말씀을 귀하게 여겼고 서로 화목했으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자라는 당부입니다. 우리들이 믿는 그런 신앙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못 가겠어. 아니면 여러분들이 조금 지나서 이제 알바를 하게 되거나 어떤 돈벌이를 하게 되거나 어떤 일들을 하게 될 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해. 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같이 일 못하겠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낸다면 적어도 이런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상황을 뛰어넘어서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모습,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 소망의 이유 되시는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 아닐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궁금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웃을 수 있니? 너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어떻게 또 다른 것을 소망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질문을 들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구나 라는 마음과 함께 또한 말씀에서 우리에게 권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말로, 삶으로 대답할 것들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오늘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교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오늘 기도할 것은요, 첫 번째로는 내가 말씀을 인정하고 있는지,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말씀이 나에게 질문하고 있는지, 나의 삶과 관계 있는 말씀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내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장소까지는 아니어도 되겠군요.
내가 시간을 정해서 앞으로 꼬박꼬박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들을 가질 때에 이 말씀이 내 삶에 질문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대답해주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좀 재미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혹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중에 마음이 지금 되게 추운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만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누구에게도 내 마음을 터놓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또 있을 때 내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달라. 우리 공동체가 나로 인해서 화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 다음에는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신기해하고 소망의 이유로 믿는 그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함께 고민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거울처럼 나를 비추어 지금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있는지 화목을 일으키는 사람은 또 교회에서 화목함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그 일들이 이루어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교훈하시고 사랑으로 책망해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비춰보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을 얻어 그렇게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오늘 결단하고 다짐한 모든 학생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그것들을 행해 나가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한 주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봉헌 시간입니다. 헌금함 어디 있을까요? 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빈손으로 나와서 민망하게 여기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에게도 물질을 주셔서 주님 안에서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그것으로 예배를 마쳤고요. 광고할 내용은 하나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계속해서 성경 읽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네, 아무도 없나요? 네, 저희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루에 5장씩 신약 성경을 읽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진도가 얼마 안 나온 것 같거든요.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정도예요.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도전해 보셔서 이번 기회에 성경을 읽는 그런 습관들을 좀 들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은 여러분들에게 선물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한번 어차피 습관을 만들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이번 기회를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